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아로새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흘러가는 그 말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아무것도 내 심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붙잡고 내 인격으로, 내 생각, 내 삶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참 이 짧은 한마디 속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 그거는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당신의 안식으로 불러서 그 안식에 참여하게 했다. 안식에 참여하게 했다, 이 말은 온 생명이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축제, 생명의 축제를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 다른 꿍꿍이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이용해서 다른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오직 생명을 살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은요, 수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방편이 아니에요. 수단이나 방편,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어떤 생명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온갖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명을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역동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게 하려고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사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매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든지 산에서 나무를 하든지 공장에서 노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좌우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목적으로 삼아서 창조했으니까 사람도 마땅히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데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맞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뭘 목적으로 삼고 사느냐, 뭘 꿈꾸며 사느냐,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연예인이 되겠다, 뭐 검사가 되겠다, 뭐 교사가 되겠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한 세상 살겠다, 뭐 이런 꿈들을 가지고 다들 발이 땀나도록 열심히 그야말로 야단법석을 하면서 살지, 생명을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고 싶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생명을 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춰야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살만 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법인데 의외로 생명을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들 뭡니까? 돈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생명을 사는 일이 아닌 것, 생명을 사는 일이 아닌 것,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흔히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죄는 그거보다 훨씬 근원적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죄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지 않고 죽음을 사는 것은요, 그게 뭐든지 다 죄입니다. 부부가 뭐 신경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경질 안 내는 부부가 없어요. 부부로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신경질을 부리면서 삽니다. 근데 이 부부가 신경질을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배신하고 갑질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썩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것들이 다 죽음을 사는 것이고요, 다 이 죽음을 사는 것들은 몽땅 죄입니다. 남의 집 담을 꼭 넘어가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갑질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 미워하는 거, 원망, 불평, 이거 다 죄입니다. 죽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사는 것일까요? 뭐 적당히 죽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열하게 죽음을 삽니다. 아주 성실하게 죽음을 삽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죽음을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라고 창조했는데 왜 사람들은 생명을 살지는 않고 죽음을 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혐오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치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죽음이 사람을 뒤쫓고 사람은 죽음을 피해 달아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죽음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혐오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죽음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죽음은요, 매우 멋있게, 대부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사는 일에 질주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는 일에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사는 일에는 내가 뒤처질세나 그저 열심히 앞다투어 가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생명을 사는 일에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죽음을 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생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고 일평생 생명을 추구하는 것, 생명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고 일평생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보다 죽음을 사는 것이 훨씬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짜릿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사람들이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 사는 거 별로 부러워 안 합니다. 죽음을 멋지게 사는 걸 아주 부러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을 사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아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사는 게 구원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은 생명을 살게 되고,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은 좋은 꼴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절묘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어디를 통해 나갑니까? 어디를 통해? 문을 열고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또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도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 밖으로, 문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도둑이나 강도예요. 그 외에는 다 문으로 드나듭니다. 문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정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생교에 들어오려면 이 말씀생교의 이 출입문을 들어와야 합니다. 열고.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도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문은 그런 면에서 이곳과 저곳,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또 문은요, 이곳과 저곳,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분리시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말씀생교의 경계는 문으로 딱 제한이 됩니다. 이 문 밖에는 말씀생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생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문이 경계예요. 문이 경계. 문을 닫으면 이곳과 저곳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문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드나드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이곳과 저곳을 경계, 분리하는 경계입니다. 통로이자 경계예요. 통로이자 경계. 이게 아주 문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도 보십시오. 자,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온 이집트에 덮칠 때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문 틀에다가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문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죽지 않는다. 들어가라. 여기서 여러분 문 밖에는 지금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문으로. 문 밖에는 죽음의 재앙이 덮쳤지만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의 문 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덮치지 않았습니다. 문을 경계로 해서 문 안과 문 밖이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른 집 문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사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사는 자유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도 문 안과 문 밖을 가르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경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의 세계와 예수님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안의 세계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이고요. 예수님 밖의 세계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입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문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드나들어야만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고요. 죽음을 사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사는 자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드나들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죽음을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사는가? 죽음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죽음을 꿈꾸고 죽음살이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 문을 통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는 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향입니다. 서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겨울이 되면은 아주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아직 겨울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은 겨울이 되면요 이 북풍 한설이 그야말로 온 몸을 휘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집의 현관문을 딱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집 밖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매서운 바람이나 북풍 한솔이 몰아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주 따스한 온기가 저를 감싸줍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으면 아주 긴장했던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차를 마시기라도 하면은 아주 녹았던 몸이 사르르 아주 녹아내리죠. 또 집안에는 조용히 생각하며 읽을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영혼을 파고드는 기가 막힌 음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음식이 또 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와 이불이 있습니다. 단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동지섣달 북풍 한서리에 모든 그 찬바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안식의 품에 안길 수 있고 맛있는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차분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가 있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집 밖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밖에 살다가요, 예수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 전혀 다른, 예수 밖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온통 죽음을 사느라고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경쟁하면서 삽니다.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세계가, 예수님 밖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가 문을 열고, 예수라는 문을 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생명을 향유하고 긍정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환희에 찬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춤을 추는 세계, 진정한 휴머니즘이 실현되는 세계,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진리와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 세계,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세계, 온 생명들이 제각각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세계,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고 하고, 생명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자꾸만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 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요 생명을 사느냐 죽음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삶을 사느냐 가짜 삶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런 면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돈의 권세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무병장수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신묘한 지혜를 깨우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생명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생명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외에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생명. 그렇다면 생명을 산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사는 것일까요? 자, 날마다 활기차게 사는 것일까요?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일까요? 일상의 신비를 아주 민감하게 느끼며 사는 것일까요?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 사는 것일까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 죄와 어둠을 애통해하며 사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사는 것,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 핍박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도 다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도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도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도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가 보름이었어요, 보름.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요, 보름달이 얼마나 멋지게 하늘에 떠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좋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 이게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아주 소박한 밥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즐겁게 그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는 일은 지극히 소박한 데 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을 살라고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요, 수많은 생명체들과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바로 이런 생명을 살라고 생명의 빵이 되셨고요,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 드나드는 자, 그런 너희는 생명을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 진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비롯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내 꾀 아니에요. 생명은 사람 안에 있지도 않고
물이나 공기나 불이나 흙에 있지 않고요. 영혼이나 도덕이나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생명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을 쓰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인격을 단련하고 지혜를 쌓는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생명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인격을 단련하고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성을 관리하고 뭐 하고 뭐 심리학을 하고 뭐 프로이트를 공부하고 뭐 하면 뭐 생명 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생명을 살 수 있다. 수없는 비결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은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노력으로, 네 의지로, 네가 단련해서, 네가 훈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비법을 터득하면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어야만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는 길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매무새를 단장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루를 살지요.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어떻게 하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집에 와서 안식하면서 하루를 살 때 또 다른 내일, 또 다른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저녁에 다시금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일상으로 나가 살고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머물고 또다시 일상으로 나가 살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머물기를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이란 게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날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드나들면은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라는 문을 드나들며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일상으로 나가 살고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머물기를 반복하십시오. 일상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사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그래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요. 잠시만 머물러도 돼요. 그랬다가 마음을 다시금 생명을 공급받고 좋은 꼴을 또다시 먹고 다시금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일상을 또 연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도 아침에 저녁에 드나드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도 그저 수시로 예수님을 드나드는 거야. 예수님을 드나들어야 돼. 그러면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령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사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다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산다고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천차만별로 사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부터 풍성한 구원을 사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풍성한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주 풍성한 구원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요. 죽음을. 아주 죽음을 풍성하게 삽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한데요, 정말로 제각각 다릅니다. 70억 인구가 다 제각각 다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결코 같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여러분, 생명은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선물이긴 하지만 특별히 생명은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가장 신적인 선물, 가장 신에게 가까운 선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특히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은 아무리 부유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부유할수록 좋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부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생명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진짜를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사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자. 소유가 많은 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 생명을 많이 사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은 진짜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부는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진짜 부는 생명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